우리가 학창 시절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저게 주전 1700년경에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왕 때에 제정된 건데 전문이 모두 282조로 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196조를 보면은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 200조에 보면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부모를 손으로 구타한 아들은 그 손목을 잘라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규정들의 일반적인 제정 원리는 이런 거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소위 동해복수, 동해보복이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한 만큼 갚아준다. 언뜻 생각하면 당한 만큼 갚아준다. 참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주전 17세기 서기 시작되기 전 17세기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그때 수목이나 수렵이나 유목을 마치고 막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하던 그와 같은 단계입니다. 원시 부족 사이에 오늘과 같은 질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소한 시비들은 그때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훔치는 일도 많았을 거고요. 힘센 사람이 때리는 일도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목지가 서로 겹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들 간에 피해가 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면은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자기가 받은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재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큰 사건으로 번지고 나가서 공동체에 큰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통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골자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은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서 복수를 하라가 골자가 아니에요. 실제 골자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상대방 팔만 부러뜨릴 수 있지 그 이상 더한 복수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갚음을 하게 하는 야만의 법이 아니라 당한 만큼만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복수를 최소화한다. 이게 동해보복형입니다. 이 동해보복형의 원리는 당한 만큼 갚아준다. 굉장히 합리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동해보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원론적으로 보면 함무라비 법전하고 구약의 율법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일종의 차별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이 법전을 보면은 자유민과 평민과 노예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처벌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불구가 되게 되면은 의사의 손을 잘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노예인 경우에는 이 의사의 손을 자르는 대신에 돈으로 대신하도록 했어요. 노예가 재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돈으로 때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붙여놨어요. 반대로 만약에 노예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평민이 저지른 것에 2배의 가중 처벌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처벌 방식이 다른 그와 같은 차별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이런 차별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종의 눈을 상했다? 그러면은 주인은 그 종을 방면에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자의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구약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고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의 법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보호를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구약의 율법도 보면은 두 가지 원리죠. 복수의 확산을 하지 않도록 막는다. 그리고 당한 만큼 돌려준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원리인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고 하는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당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절대로 안 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가 나한테 와가지고서 해를 끼쳤는데 대적하지 말라.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 각주에는 이걸 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동해보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악과 선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가령 악한 일로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 선한 사람한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역시 악인이 선인에게 자기가 받은 만큼의 똑같은 복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피해를 입어도 역시 똑같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두 개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을 보면은 복수의 과다한 확산을 막는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강자가 다 악인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다 선인이 아닙니다. 이런 구분을 함무라비 법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전제는 분명한 거예요. 그 대상이 악한 자, 그 대상이 악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자, 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당한 대로 돌려주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예수님이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각각의 경우가 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악한 자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세 가지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첫 번째 예로 드신 게 뭡니까?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친다.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라. 과거 중동에서는 오른뺨을 친다. 가장 모욕적인 모욕의 표현이었어요. 이것을 굉장한 치욕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아무 잘못도 없이 악인들한테 당한다 하는 경우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드셨고요. 두 번째 사례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예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병행구절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 이렇게 겉옷을 강탈하려고 하는 강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속옷을 원하는 소송 대상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밤에 겉옷은 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겉옷은 절대로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압류하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속옷은 우리가 입는 팬티 개념이 아니에요. 겉옷 안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된 긴 티가 속옷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가 우리 시기로 보면 고조선보다도 이전입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우리 시기에 속옷 개념 그리고 우리 시기에 위생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속옷을 거의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 나고 냄새나는 속옷을 그런데 재판을 걸어서 뺏어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옷이 귀했다 하는 얘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다 하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법례로 드신 것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런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하는 것은 로마 수비대의 원리를 차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군들은 식민지에서 길 안내자나 운반자로서 아무나 징집해가지고 동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다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자국민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식민지에서 식민지 백성에게 이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자, 자기들을 멸망시킨 군인들이 강제로 징발하고 짐을 지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이 갑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서 짐을 지게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상으로 올라가실 적에 쓰러지니까 옆에 구경하고 그 구레네 사람을 징발하잖아요. 네가 대신 지고 가. 꼼짝 못하고 지고 가잖아요. 오리를 가라. 당신은 한 번에 징발 요구를 오리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오리를 헬라어로 보니까 밀리온이라고 했어요. 밀리온이 무슨 뜻이냐면 1000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걸음을 재보면 대략 오리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강제 부역에 반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그것도 자기를 점령한 침략군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치욕스러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우가 뭐냐 하면은 악의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39절에 나오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안티스테나이입니다. 이 안티, 뭐뭇에 대항해서 히스테미, 폭력적인 반란이나 무장봉기, 첨예한 대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히스테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티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무장봉기에 대항하여, 안티시스템이 자체로 하면 무장봉기에 대항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사 매가 붙어서 매 안티스테나이.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대적하지 말라. 매 안티스테나이.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악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악에게 침묵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매 안티스테나이.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악에게 똑같은 식으로 맞받아치지 말아라. 폭력에 대해서 동일한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죠. 오른뺨 치면 같이 오른뺨 돌려대지 말고 왼뺨을 들이대라. 왼뺨을 들이대라.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뺨 치려면 오른손 등으로 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사실은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우월감, 동시에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부당한 횡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왼편 내 뺨도 돌려대라. 와,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없다. 네가 내 위에 절대 군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주눅들지 않는다. 이것은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채무 때문에 옷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법대로 속옷을 요구한다? 이 채권자가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예 겉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발가벗고 있는 사람, 채무자, 그리고 그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한 손에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채권자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대조가 뭘 얘기합니까? 채권자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불의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벌거벗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거보다 더 금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벌거벗긴 사람을 더 중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벌거숭으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예수님 말씀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당시의 법이 불합리했는가 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리와 심리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는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징발해서 부역시키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은 반대로 로마 군인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그런데 오리만 가면 되는 것을 심리를 가겠다. 자원을 했을 경우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 자기 편리만 생각해서 4km를 가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불의는 더욱더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로마 권력의 불의함은 더욱더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미는 사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마지막을 다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완전히 체념하거나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적에 뺨을 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무조건 힘없이 맞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잠잠한 것을 가르치시지도 않았고 본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더욱이 상대가 악이고 악한 자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앞에서 체념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건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굴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최선의 항거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준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다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해서도 안 되고 침묵할 수도 없어요. 굴종해서도 안 됩니다. 악은 물리쳐야 됩니다. 정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 되면 나도 동일한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폭력에 대해서는 비폭력으로 갚아라.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핵심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한 말씀을 딱 붙이고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앞에 세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세 경우는 악한 자에게 내가 폭력적으로 피해당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나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선이나 악이나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 갖지 못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앞에 세 경우는 우리가 분한 마음이 들지만은 이 경우는 갑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항상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뢰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가 갑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실 적에 마음에 부담이 생겼을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게요. 이 말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꾸어달라는 대로 다 꾸어주면 나는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알려면은요, 본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글은 헬라어로 썼는데 문장은 히브리 사람의 사고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알입니다. 샤알. 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건을 빌렸을 때 동일한 물건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경우, 가령 밀가루를 빌렸다? 그러면 반드시 밀가루로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구하다, 히브리어 샤알입니다. 뒤에 나오는 꾸고자 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동일한 물건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가치로 갚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빌렸다. 그때 내가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밀가루 값이 1,000원이다 하면은 1,000원으로 갚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거나 빌려주거나 어차피 돌려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구나. 아무 부담이 없는 명령이네. 물론 주는 자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요. 빌리는 자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사는 사이에는 항상 상호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상호성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정말 필요해서 꾸고자 하는데 내가 인색하고 동정심이 결여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거절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꾸어야 되고 꾼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진짜 부탁이죠. 물론 이것이 항상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500만 원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400만 원을 남에게 주었다고 하면은 마지막 삶의 순간에 얼마가 남게 될까? 학생들이 100만 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실은 좀 다르단다. 내가 이 땅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400만 원을 남에게 주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4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거란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에게 준 만큼 나에게 남게 되는 거란다. 빙점의 저자로 유명한 뮤라 아야쿠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 남습니다. 악착스럽게 모은 돈이나 재산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은밀하게 도와준 것들, 따뜻하게 대해준 것들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단면을 들여다봤어요. 악한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만일 내가 베풀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가난한 자의 사정에 민감해라. 예수의 심장으로 대해라. 예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지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방의 훈련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